참 원장님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만약에 저 연세가 되면 저렇게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피곤한 눈을 한번 활짝 뜨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내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심령이 맑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나?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마음에서 피곤함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먼저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을 때 그 평안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았다, 되었다, 이루어졌다, 변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6일 창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니랍니다. 먼저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대로 되니라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둠이었던 이 마음이 이제는 빛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이어갑니다. 먼저는 저녁이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는 빛으로 낮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아침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때 이 어두움은 반응을 해요. 어두움이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야, 이거 말씀이 들어오네, 말씀이 들어오네. 그러면서 이 안에 세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세포의 반응을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적이 시작입니다. 이게 기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죽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축사하시며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 남자만 5,000명,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2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 모여놓고 보리떡 5개를 올려놓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 손에 무엇이 있냐 했을 때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떡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냐 봤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축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감사하시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없는 환경에서 먼저 이 작은 것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것 있는 것은 내 존재가 주님 앞에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 보리떡 5개입니다. 이 5개를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릴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드림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비록 밤은 늦었지만 기쁨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픔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너희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받은 줄로 알라라는 것은 지금의 내 몸이 아파도요 나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구했잖아요. 그럼 받았어요. 받은 줄로 알아요. 내가 가난해요. 하나님이 너 부하게 하리라. 나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줄로 알고 나는 부자처럼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말은요 우리 부정적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생각을 하면 기쁘잖아요. 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어떤 찬양을 하냐 하면 딱 나왔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힘차게 드리면서 주님이여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며 또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자, 손뼉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은 옮겨졌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언어 이제 안 하리라. 나 이제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요. 아픈데 어떻게 아프다 소리 안 하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픈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 나아졌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 소리가, 아픈 사람들 계속 그 병을 오래 끌고 가는 사람 보니까 자꾸 아프다 소리 하더라고요. 아픔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럼 죽음은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면 천국이라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내게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닙니다.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큰 병이 걸렸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아프다가도 이것들이 정신 나갔나 하잖아요. 야, 이게 아파서 죽이려고 했더니 오히려 지금 좋아서 날뛰고 있네.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살아나겠어요?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는 우리 기쁨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자 했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이제는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했을 때 주여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은 이제 떠나가고 내가 기쁨으로 시작하리이다. 그렇게 해서 근심되었던 걸 이제 기쁨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기적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일이 바뀌어서가, 일이 되어서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되기 전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먼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무엇이냐? 기쁨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까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대로만 되었으면 복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말씀이 계속 있는 이유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저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녁이 있고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어둠의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그 아침은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는 세계가 끝나버렸어요. 이미 사망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찬송가 할 때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겼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는 사망 권세가 이렇게 나를 두려움을 주냐고요. 그 말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믿음과 질병을 이기는 믿음과,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좋아진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다 보면 선포한 그대로 어느 날 보니까 되었어요. 어린아이들 왜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지만 않고 넘어질 줄 알면서도 또 일어나잖아요. 또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자꾸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 언젠가는 걷고 뛰리라는 걸 얘는 무의식 중에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지금 성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무의식 중에 계속 보세요. 넘어진다고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누워있어, 누워있어, 다쳐, 다쳐. 3년 그렇게 누워 입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애가 걷지도 못한 채 그냥 누워있다 맙니다. 넘어질 게 두려울 것 같으면 엄마가 일어나지 못하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엄마는 언제 기쁘냐 하면 일어섰다가도 훅 넘어지고 일어섰다가도 넘어지고, 그런데 일어설 때마다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우와 우와 박수치는 거, 일어섰다 일어섰어, 보라고 보라고 일어섰다고. 애가 일어선 게 뭐가 그렇게 기적이냐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천군 천사 깨우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빨리 일어나 보라. 근데 이것들은 사랑이 없어. 우리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이 박수 치라 하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꾸 자기 손주가 걸어다니는 게 그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야 목사님 보라고 보라고, 우리 손주가 이렇게 걷는다고. 자기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게는 그게 그렇게 신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의 차이죠.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 손주에게 사랑이 있어요. 얘가 일어나 걷는 게 자기에게는 기적같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에서 주저앉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식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너 조금만 일어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애들 보니까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걸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이 넘어졌다 일어난 줄 몰랐는데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우리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일어났다 걷기까지 뛰기까지 3,000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보다 커서 성장이 되어서 이제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부터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 하면 잊어버린 한 가지가 있죠. 너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걷고 뛰는 그 넘어짐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왜 잊어버렸냐 하면 나를 바라보면서 손뼉 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일어납니다. 어릴 때는 넘어졌다 일어날 때 누가 손뼉 쳐줍니까? 엄마가 보면서, 할머니가 보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넘어져도 울지 않아요. 울다가도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뼉 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내게는 기쁨이에요. 너무 신납니다. 하나님이 손뼉 쳐주고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더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그거 나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나 넘어졌어도 일어날래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겐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물질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무엇이 힘이 되었냐면, 강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고 안정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홀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너희 힘인데,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인데 너 지금 다른 거 힘 삼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너 나만 바라보면서 힘을 얻기를 원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가 어떻게 치냐면요, 이렇게 쳐요. 독수리는 한 번 치자면 올라 못 갑니다. 독수리가 땅에 앉잖아요. 한 방에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통해서 바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확 날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아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바람이 생겨요. 이게 날개를 통해서 바람이 생기면 그때 이제 날개를 팡 땅에 치면서 솟아 올라가는데, 그게 독수리 날개 침인데 한 방에 100m까지 올라갑니다. 한 방에 날개 치면서 100m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외국 차들 보면 그렇다잖아요. 5초 안에서 100m까지 쭉 나가게 만드는 거, 그게 좋은 차들이라 하잖아요. 내 차는 5초 안에 10초 걸려도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그냥 밟았다가 낑낑거리다가 말아버려요. 그런데 어떤 차들은 보니까 세상에 스포츠 같은 것들은 휘잉 해버리니까 쑥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같은 힘이 어디에서 오냐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다름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음박질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달리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죠. 곤비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그 올라가는 게 한순간에 올라가는데 언제냐 하면 준비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올라갈 날이 있는데 준비를 잘하고 그 앞에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면서 바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바람이 뭐겠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소망을 갖는 거죠. 한 방에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날지 못해가 아닙니다. 나는 난다라는 것을 독수리는 알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거기에서 계속 맴돌다가 돌다 하다가 팡 치는, 처음에 쳤으면 날개 부러집니다. 못 날아, 아파서. 그러니까 사람들 한 방에 응답받고 한 방에 날기를 원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급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준비해야 된다. 이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준비하면서 바람을 만들어야 된다. 네가 날 수 있는 바람이 있어야 확 올라가죠. 그래서 바람과 함께 시기를 딱 보는 겁니다. 이제 됐다 싶을 때 팡 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됐다라는 시기는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때에 우리를 솟아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도 보면 30살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13년 동안 이 사람은 바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바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슬픔이 없었습니다. 억울함은 있죠. 억울함은 당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어디에든지 성실하게 살리라, 성실하게 살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아주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누명을 쓰냐고, 또 억울함을 당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배울 것 하나 있어요. 환경은 나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방에 날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내잖아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는 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 속에 발걸음에 맞춰서 드리는 거죠.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 성취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이제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기뻐하며 살리라. 그렇게 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시작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으로 나는 지금 바람만 만들면 됩니다. 계속 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자면 이 주변에 장애물들이 많으면 안 되겠죠. 독수리가 날개를 쳐야 되는데 장애물이 많으면 어떻게 바람을 만듭니까? 이게 치고 저게 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심이라는 장애물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질병이라는 장애물, 사람이라는 장애물 다 제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공간을 넓히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팡 치게 만들죠. 한 방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한 방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몇 날 갔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한 방에 총리가 되어버렸죠.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건 상상 못할 일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총리가 만약에 저 필리핀 사람이 와서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애굽에서 그 엄청난 세계를 다스리는 이 애굽이라는 제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된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된 겁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억울하다 이 사람 말을 안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감옥이었죠.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왕의 밑에서 술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아니 왜 하필 꿈꾸게 만들어요? 꿈의 석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셉은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까지 13년을 준비했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30살에 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준비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준비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한 방이 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방이 아닙니다. 안 될 때 더 감사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렇게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 요셉처럼 13년 걸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 13일만 걸리게 해주세요. 130일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3년 진짜 그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합니까? 나 가난 벗어나는데 13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그 가난,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게 13년에 더해서 10년을 더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23년의 세월을 가난 속에서 계속 살다가 자존심 구겨질 대로 다 구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가난에서 뭐 하나 사 먹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고 쪼개고 이런 세월을 하나님이 청산시켜 버려 주는데 그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배우게 만들어 갑니다. 너 검소하게 사는 삶을 배우게 만들고 어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경을 알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이 가난을 벗어나니까 여전히 검소한 삶이 내게는 따라다녀요. 그래 하나님이 타락하는 길을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도요 하루아침에 망하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은 오래오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 주변 환경을 먼저 한 방에 나을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이 내게 다시 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 복이 다시 날아가지 않는 그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복을 보세요. 날아가지 않잖아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요셉 죽을 때까지 그 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왔을 때 이 백성들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나갔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언제 잘못되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꼭 잘 될 때 사람은 타락했어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멀어졌습니다. 이게 바보들이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고,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재물 얻었어요, 사람들. 그런데 그 재물 자기 힘으로 얻은 줄로 알고 있어요. 내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기억하라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면에서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은 우리들의 삶이죠. 이제 너 재물 얻을 능력 내가 줬어, 내가 줬어, 그걸 기억하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야,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너 재물 얻을 능력은 내가 줬어,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 말은 이제 네가 잘 되었을 때, 돈이 많았을 때 내가 재물 준 것임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건데, 근데 사람들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돈인 줄로 알아요. 자기 돈인 줄로 알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둬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보니까 잘 될 때 타락합니다. 항상 번성할 때 타락합니다. 또 어디를 보냐 하면 호세아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보시면 내가 번성할 때 반역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아니, 번성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번성할수록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그랬겠어요? 기본 바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내가 날 수 있는 이 모든 정리가 딱 되면 그때부터 탕 치고 올라갔을 때, 아, 이를 만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였네요. 잘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네요.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다른 한 가지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성의 모습은 전에는 이제는 항상 비교합니다. 3번이 반복입니다. 이 한 절 안에서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갑시다. 자,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반복이 3번이나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안 좋다 이 말인 거예요.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들이 많더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루살렘이 좋아요. 올라오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전이잖아요. 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왜 그랬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적막이라는 뜻은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이런 뜻입니다. 홀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이 사람들이 홀로가 되었습니다. 쓸쓸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했을 때는 하나님께 장가들어서 함께 갈 때는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나가 버렸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적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전에는 하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컸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침범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는 무엇에 의지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되죠. 과부가 이제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열국 중에 칭찬받던 자가, 높임받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대요. 가면 갈수록 못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제는 하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너를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라고 합니다.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합니다. 강제 노동할 정도면 이제는 자기가 노예가 된 겁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내 소유가 없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홀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 홀로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주신 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잘 될수록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두툼할 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머니가 많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주머니가 두툼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두툼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에 적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는데, 나병 환자가 있어요. 8가지 나병의 증세가 있습니다. 이 8가지 나병의 증세가 이제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날이 이르면 제사장에게 와야 된다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어디까지 그만두냐면 예수님께 온 것으로 그만둬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4가지 준비물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기를 말씀드려서 4가지 준비물은 뭐냐면, 정결한 새 2마리 준비해야 된다. 2마리입니다. 저녁에는 1마리만 설명드렸어요. 정결한 새 1마리만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남은 1마리 설명드릴 겁니다. 정결한 새 2마리, 지금 새 2마리입니다. 산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1마리는 죽여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서 지금 그 정결한 그릇 안에서 넣어서, 질그릇 안에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새 1마리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게 바로 나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병, 버려진 자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십니다. 의로운 자가 죽어주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4가지 준비물이 있는데,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정말 나무 중에 나무. 그 예수님이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구속을 받은 이 사람들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야 되냐면 최고의 나무로 알고 살아가야 되죠. 백향목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석같이, 진주 보화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셋째는 홍색실이었습니다. 홍색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피로 구속받았잖아요. 이 홍색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매일마다 씻어갑니다.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피로 나를 씻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우슬초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우슬초는 우리에게 향기 나는 약초를 의미해요. 이 향내 풍긴단 말이에요. 박하향입니다.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신앙, 여기까지 준비해야 될 4가지 준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6절, 7절 말씀드리는데, 2번째 새입니다. 2번째 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 해야 이제 나병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나병이 준비해야 될 여기까지 절반입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구속하신 예수님만 믿어서 절반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제 다른 새는 시작하죠. 다른 새는 먼저 한 새는 죽었어요. 죽여버린 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새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이제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요, 이 새한테. 그 무슨 예식인지 구약은 몰랐습니다. 구약은 몰랐는데 신약에 와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이제 보시면 7절 한번 넘깁니다. 나병에서 잡옷에 그 피를 찍어서, 이제 죽은 새가 있습니다. 그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이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병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정결한 새를 준비했어요. 그 정결한 새를 준비했다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 같은 나병, 버림받아야 할 이 나병인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두 번째 새에게 이 새를 향해서 피를 찍어줍니다. 7번이나 뿌립니다. 여러분, 새를 잡으면 피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새를 잡아라고 했겠어요? 새를 잡아라는 이유가 있죠. 가난하니까. 네가 성 밖에서 쫓겨서 살다 보니까 양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소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 이겁니다. 네 형편을 잘 안다. 네 가난함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 새 한 마리만 잡아라. 그래서 새를 잡으면 피가 적게 나옵니다. 그럼 피가 적게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목을 삐틀어서까지도 7방울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 피를, 새에게서 피 7방울을 떨어뜨려서 찍어야 되는데 피가 안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나병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온몸에 피를 짜서까지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새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새처럼 비틀어가지고 피를 온몸의 것을 다 짜버렸어요. 그 피가 바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피가 흐르더라 했는데 다 쏟은 겁니다. 창으로 확 위로 찔러버렸는데 심장을 찌릅니다. 여기 옆구리를 통해서 확 들어가면 찔리는 것은 심장입니다. 그럼 최후의 피가 어디에 남아있냐 하면 심장에 피가 남아있어요. 그 심장의 피를 찔러서 나오니까 물과 피가 나옵니다. 더 이상의 이제는 피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줬는데 이게 새의 모습입니다. 새가 그 피를 짜내려면 얼마나 피를 짜야 새 한 번 피를 내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많지 않아요.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7번 찍어라고 했잖아요. 7번 찍어,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새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나병, 이 나병인 사람이 새를 그렇게 죽였을 때 그 죽인 모습이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죠.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죽여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행동을 반복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으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앞에 지나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양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요, 번제가 세 종류의 번제가 나옵니다.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번제가 3번이나 반복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죽는데 마지막에 새가 나옵니다.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새의 번제가 나와요. 이 새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가 끊어질 때 타락할 때입니다. 번제가 끊어져요. 다윗 때까지는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때 다윗이 인구조사해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쳐버리더니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저에게 소식을 주는 거죠.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 솔로몬 때 넘어갑니다. 솔로몬 때 딱 와서 솔로몬이 이제 뭘 드리냐 하면 왕이 되고 나서 1000 번제를 드렸죠. 1000 번제를 드립니다. 가장 놀라운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번제를 이렇게 잘 드렸어.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양을 죽일 때, 소를 죽일 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소를 죽일 때의 모습과 비슷한데, 양을 죽일 때의 모습과 비슷한데, 저 새를 죽일 때의 모습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왔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죽을 때 알죠.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죽였었던 그 소였다, 그 양이었다, 그 새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 번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여기에서 언제 번제가 끊기냐 하면 성전 짓고 나서 번제가 마지막입니다. 성전 짓고 나서 그때까지는 매년마다 3번씩 올라갔더라라고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3번씩 올라갔을 때는 왜 3번이냐 하면 6월절, 77절, 장막절 3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올라갔는데 성전 짓고 난 이후로부터 올라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왔던 이방인 여인들 다 나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 여인들 데리고 같이 번제 드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여인 데리고 처음에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성전 짓고 나서 화목제를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제사였어요. 솔로몬에게 있는 마지막 제사. 그러니 솔로몬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여자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번제가 끊기고 화목제가 끊기고 했더니 화목제가 끊어지니까 백성들의 언성이 높아지죠. 아니, 왕이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백성들을 나눠주고 백성들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대통령이 보세요. 이 대통령이 자기 자산이 수백조였더라.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가난해가지고 빚덩이에 앉았더라. 그럼 누가 그 대통령을 인정할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이 수백조라는데 백성들이 빚덩이에 앉아버렸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의지할 겁니까? 내려버려야지.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솔로몬의 재산이 모든 왕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백성들이 가난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줬는데 좀 가볍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 살기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잘 살았지만 우리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듣겠습니까? 예배가 끊어졌으니까. 번제가 끊어졌으니까 내 죄가 안 보이죠. 화목제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형편이 안 보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백성들이 형편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목제는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려 하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네요. 내가 드린 숫자보다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그럼 백성들이 형편이 보이는 거죠. 아, 우리나라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고 나서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번제는 1,000마리 소를 드리는데 화목제 드릴 때 양 12만 마리 드립니다. 상상 못할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하루를 너무 기뻤어요. 우리 왕, 와, 우리를 이렇게 나눠줘. 너무 좋았는데 그게 한 번으로 맞춰버렸습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쪼개지는 겁니다. 백성들의 언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비 때문에 내 시대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나누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시대에 보니까 왜 나누어졌냐 봤더니 아버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죄보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무겁게 해놓은 이 죄보다 더 무겁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때 여로보암을 찾아가는 겁니다. 반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착해요. 너무 좋아요. 그 사람에게 가는 사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가버리죠. 2지파만 남아버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끝나버리니까, 번제가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멈춥니다.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어려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회복하냐 하면 솔로몬이 멈췄던 건, 르호보암이 멈췄던 건,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야가 멈췄던 건, 그 다음에 내려오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사 시대에 와서 회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금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사가 얼마 안 지나서 또다시 타락합니다. 또다시 교만함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바꿉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 뜯기고 저것 뜯기고 다 뜯기고, 그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가 이제는 이 남쪽만 남았습니다.
남쪽만 남았는데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력을 보니까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어떡합니까? 조롱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주면 싸울 사람이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을 드렸다는 건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번제와 화목제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이 시대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신앙이 점점 희미하게 되면, 그럼 십자가의 신앙이 희미하게 되면 화목제가 사라지는데 나눔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가다가 아들 시대에 와가지고 또 더 어려워져, 더 악한 놈이 나오죠. 손자가 더 악한 놈이 나오죠. 그러다가 요시야가 이제 증손자가 나와버려요. 그때 나라가 이미 다 끝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므낫세 때 이미 마음을 이 사람이 누구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때 하나님이 므낫세를 보니까 너무 악해 이놈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마음을 정했다 이럽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버렸다. 유다를 버려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 와가지고 조금 늦춰집니다. 요시야가 뭘 했냐면 사무엘 이후로부터 유월절이 끊어졌던 것을 요시야가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도 뭘 안 했냐면 유월절을 안 드렸다 이 말이에요. 다윗 때도 그 엄청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때도 유월절을 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요시야 때 와가지고 유월절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4대를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4아들이 있는데 4아들에게 왕권이 계속 돌아가며 하다가 결국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할 교훈이 있죠. 요시야와 같이 이 아들들이 다시 한번 요시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든지 돌이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멸하리라, 망하게 하리라 했어도 하나님이 돌아오면 분명히 돌이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인 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의 총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룻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총회, 그 족보에 룻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어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했던 말도 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했던 말은, 왕이 했던 말은 절대로 농락하지 않고 절대로 바뀜이 없다는 세상 말이지, 하나님은 자기가 했던 말도 돌이킵니다. 이 백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백성이라도 내가 바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7번이나 피를 뿌려야 됩니다. 7번 피를 뿌릴 때 짜서 뿌리고, 그 다음에 피를 다 나병 환자에게 뿌렸어요. 그럼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됐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새가 있어요. 이제 그게 7절입니다.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보세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정하다 합니다. 너 이제 정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피로 나를 씻는 겁니다. 깨끗하다 이렇게 씻었어요. 씻은 다음에 삶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남은 새입니다. 이제 이 남은 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살아있는 새 이제 들에다 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준비물이 더 있죠. 여기 2번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새, 이 첫 번째 새는 죽어야 될 새고요. 여기 2번째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놓아줘야 됩니다. 놓아주는 새입니다. 놓아주는 새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방주 때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잖아요. 이 새를 놓아줬다라는 것은 놓아준 새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정결한 새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 새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살아있는 새를 지금 놓아줬다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새가 놓아줬다라는 것은 이 새가 다시금 돌아오리라 그 말이죠. 새가 돌아오리라. 그럼 이 말씀 뭐냐 하면 정결함을 받은 나병의 환자야, 이 새가 다시 돌아온다. 너를 위해서 죽었던 이 새가 있지, 십자가에 못 박였다 죽었던 이 새가 있지, 근데 살아있는 새는 다시 돌아온다. 그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 새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은 새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였으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새, 불쌍한 이 새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그런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이 새 1마리는 놓아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날다가 이 새가 다시금 돌아와요.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는 죽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지만 2번째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 새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결의식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새 2마리인데, 하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구속의 은혜 피로 나를 샀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데,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함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야.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올 것이야. 그럼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아,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 우리 아빠가 멀리 떠난다.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나병의 정결함이 예식입니다. 절반 가지고는 정결하다 안 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명합니다. 또 준비물이 있다. 준비해야 된다. 그게 바로 풀어주는 새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하고 건너가 버렸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 못 본 채하고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살려주면서 이제 주막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갔죠. 주막에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드릴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이렇게 맞아서 찢겨서 다 버려진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맞아서 찢겨서 버려진 상태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레위인은 뭡니까? 율법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제사장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인 같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사람 같이 보였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교회죠. 교회에게 맡기고 갑니다. 우리 영혼들을 교회에게 맡기고 갔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부족함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해야지. 하나님, 성도들 다 맡겼네요. 지금 부족합니다. 맡겨주셨네요. 지금 주님이 주고 가신 이 돈이 내게 부족합니다. 주고 갔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피도록 주고 갔어요. 그런데 모자라면 내가 와서 다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심령의 영혼들을, 나의 영혼들을 잘 관리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와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리라.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상급을 주는 것이고 면류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면류관 받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이 사람을 잘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교회가 뭘 했어요? 나눠주고 살펴주고 사랑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이웃이 누구였냐 봤더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찢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 매를 맞아 있는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주님이 부족한 것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채워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서론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본론 못 들어갑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까지 서론. 그래서 항상 서론이 길어요. 왜 서론이 기냐? 본론이 중요하니까 서론을 길게 갈 수밖에 없어 이거. 자, 본론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아니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이 하나만 봐야 됩니다. 이 하나 보고 히브리서 10장 1절만 보고 오늘 끝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살아난 새죠. 이거 살아있는 새죠. 이 살아있는 새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새가 이제 갈 때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이 새를 살려서 보내는 겁니다. 살려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새 대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7번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바를 때는, 뿌릴 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몰랐던 겁니다. 이게 율법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면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면 이게 율법이죠. 지금 레위기에서 행하고 있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뭐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저기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율법의 실체가 뭐겠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이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림으로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림은 실체가 있어야 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잘 설명하다 보는데 이제 그림자를 잘하다 보니까 실체가 와버렸어요. 그럼 실체와 그림자를 딱 맞춰봤을 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 그림자인 실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실체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에 그 말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드디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날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 짜증난 겁니다. 왜 또 이렇게 죽여야 돼? 또 이렇게 죽여야 돼?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는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제도 끊어지고 화목제도 끊어지고 이 안에서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림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7번 뿌릴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람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장차 올 그림자였었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지키면서 이렇게 새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했는데 이게 그림자였었네. 그 실체가 뭐냐 봤더니 이제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이 실체였습니다. 새의 죽는 모습, 번제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잖아요. 이 새가 죽는 일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일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아픔의 현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하죠. 야,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이 구약 안에는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 이 말이죠.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복음이다. 율법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모르면 실체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림자를 알아야 실체가 화끈하게 더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가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실체에 대해서 너무 감격이 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눈물 나나 보세요. 그 예수 십자가 그 고난진 거, 그 고난당하는 모습 한두 번 봤을 때 눈물이 나는데 3번, 4번, 5번 반복해서 보세요. 누구 눈물을 흘립니까? 흘리지 않아요. 십자가 설교를 계속 해보세요. 눈물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 새의 죽는 모습, 양의 죽는 모습, 소가 죽는 모습, 비틀어지는 모습, 가죽 벗기는 모습, 이런 것들 처참하게 이런 것들 묘사해 놓은 게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습 보면서 그림자를 그래서 통해서 우리는 실체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지식에까지 채워간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갔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끝났다. 이제 조는 사람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을 알립니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새는 들여다 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동시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내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쁨의 현실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찬양 끝날 때까지만 합시다. 이 찬양 끝날 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뢰면서 확신하면서 기뻐하리이다 결단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장차올 좋은 일 대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찌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것은 우리 안에 하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한 말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어둠은 떠나가니라 이런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믿는 자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된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할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게으름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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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제는 이 심령이 기뻐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새가 있었고 소가 있었고 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처참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과 함께 우리 불행도 가지고 갔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도 주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 다 박았사오니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기적의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